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날 이제 시험 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녁에 집에 갔더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 앞에 마당에 천막이 이렇게 막 쳐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을 때라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혀 듣지 못하고 집에 온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저희 할머니 냄새를 맡았다. 진짜였거든요. 지금도 참 이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완전히 저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일 때문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아는 분이나 뭐 친했던 분이 돌아가시면 왠지 제 곁에 이렇게 와가지고 잠시 이렇게 머물렀다가 가실 것 같은 그런 요상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갈까요? 귀신이 돼가지고 사랑했던 손자 얼굴 한번 보고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승으로 갑니까? 아니죠. 또는 잠깐 뭐 연옥이다 뭐 어디다 하지만 그 중간 어디에 갔다가 거기서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지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금을 열심히 많이 내면 그때서야 죽었던 그 조상이 나중에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혹시 성경 공부를 안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렸을 때 봤던 전설의 고향 얘기에다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불교 그리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얘기들까지 다 짬뽕을 해가지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어떻게 되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무덤에 가가지고 흙으로 썩게 됩니다. 또는 요즘 화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해가지고 또 한 줌의 재로 그냥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영혼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특별히 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낙원과 음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이 있는데 그 전에 중간 처소로서 낙원과 음부라는 곳에 가요. 자, 이 두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음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그리고 영혼은 낙원과 음부에 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육체와 합쳐져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부활의 몸이 또 어떻게 생겼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추럴 바디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내 얼굴이 지금 내 얼굴하고 똑같을까? 내가 죽을 때 키가 천국 갈 때 그 키랑 똑같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굉장히 작은 키로 살았던 분들은 천국에서는 좀 큰 키로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기대함으로 또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궁금하셔도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까지만 멈춰라. 괜히 좀 똑똑한 척 하려고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잡다한 자료들 모아서 우리 얼굴보다 뭐 어떻게 더 잘생겼대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한 몸으로 이제 가잖아요. 자, 가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중간에 들리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자,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저 여기서 말하는 white throne,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는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자, 어떤 심판이냐?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이 백보자 심판대에 딱 서게 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 그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심판 안 받아요.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했느냐, 상급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요때 그걸 받는 거예요. 제일 큰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일들 열심히 잘 하신 자들이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고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제 반대 얘기가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뭐예요? 음부에 있었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자들이 이때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쫙 줄을 섭니다. 그리고 뭐예요? 음부에서 바로 지옥불, 불못으로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책. 여기서 생명책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름들이 쫙 적혀 있는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 잘 알고 믿으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죽으면 꼴까닥 하면 끝이다예요.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은 딱 한 번 살고 딱 한 번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의 삶은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그냥 직선이에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직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벼랑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질래? 아니면 그 전에 구원받을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순간, 이때까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가면 그냥 뭐예요? 불못, 지옥불에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올바른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딱 두 번째 요거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끝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은 흔적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막 이 땅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그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또한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또 뭐요?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 제자들을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그 뒤로 이제 보니까요, 여러분. 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자, 그 인생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그 뒤에 다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돼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왜 굳이 죽음까지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이 무섭지가 않게 된 거예요. 왜? 사후세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직접 눈으로 봤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바로 그 사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났어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죽음이 두렵겠냐고요. 아, 예수님 이제 만나러 가는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요, 천국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 그대로,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것도 날짜도 틀리지 않아요. 딱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이렇게 계실 때 그때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서 만삭되지 못했다, 이 얘기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그 10개월도 못 채우고 더 일찍 나왔다라는 거야. 요즘 뭐 이런 아이들이 더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10개월을 다 채운 그러한 아기로 표현하고 있고,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보다 미숙하다,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만삭되지 못한 아기와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살인자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나된 것,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정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만삭되지 못한 갓난아기와 똑같습니다. 왜냐?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못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지금도 박해하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안 쳐다보고 맨날 사람들만 쳐다봐요. 내가 누군데? 바울처럼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안 보고 미워하고 입술로 정죄하여.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지금 미워하면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 힘으로 된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만큼 믿든 크게 믿든 일단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듣고 직접 눈이 그냥 돌아갈 정도로 강렬하게 만나긴 했지만 우리도 여러분 방법, 장소, 어떤 강도는 다를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매년 부활주일 오지만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날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우리가 이 마음 내가 바뀌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숨까지 바쳤던 그 제자들, 사도들, 순교자들도 있는데 나는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믿는데 그런데 왜 내 삶은 변하지가 않을까? 이걸 오늘 한번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우리 다 같이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나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거기다가 더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은혜를 배반한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입었다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제 손을 들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떠나서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내 양심이 이 시간 부르짖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거나 배신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뭐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심리학자인 맥스웰 왈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95%가 늘 불평 그리고 늘 열등감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연구한 거예요. 사람들 얼굴을 24시간 카메라로 계속해서 찍어 보니까 늘 불평, 늘 열등감의 얼굴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던, 성공했던 그런 기업 CEO들의 얼굴도 보니까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구 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왈츠 박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인생의 기준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변화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가죠. 자,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면 그러나 이 단어예요. 이 그러나, 이 접속사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의 기준이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의 기준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니까 세상 속에 있었던 내 기준들이 다 아유 진짜 그냥 똥오줌처럼 막 그냥 더럽고 유치하고,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세상의 기준들이 또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얻고,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보니까, 예수님과 진짜 사귀어 보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딱 맺게 되면요, 진짜 인생이 바뀌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감사의 이유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늘 감사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게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행복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변하니까? 기준이 바뀌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과 감사의 기준이 물질의 많고 적음, 내 건강, 내 삶의 풍요함, 기타 등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났고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좀 그러고 살아야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생 참 힘들잖아. 복잡하잖아요. 참 사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베네핏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주님으로 딱 정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삶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없어도 아파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고백해요.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자, 본문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일했던 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지금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그들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더 그냥 수고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임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생수의 강은 늘 낮은 대로 흐릅니다.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말씀과 지금 성령의 은혜가 지금 들어가는 곳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낮은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축복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축복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부르시는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 교회 헌법에 보시면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찬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할 때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먼저 내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깨닫게 돼요. 그게 순서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바로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시면 돼요. 자,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란 뭐냐?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고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면 돼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냥 좋다고 죄 짓자 그래야지 은혜가 더 넘치는데 막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죄만 많이 짓는다고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죄 지을 때마다 상한 심령이 돼야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죄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오늘 이놈의 입, 이놈의 손, 이놈의 눈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다 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오시면요, 상한 심령이 은혜를 받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처음 겸손해지는 것이 힘들지, 한 번 겸손해지면요, 그때부터 계속 내가 죄 짓고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상한 심령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묘비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You may be next. 다음이 네 차례야. 무슨 말이에요? 너 몇백 년 살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은 반드시 오더라. 다음이 네 차례야. 근데 제가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네 차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2000년 동안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부모님은 그 은혜를 체험하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체험했느냐.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미 나는 그 은혜를 진짜 체험했느냐.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신다라면, 그리고 결단하신다면 You may be next. 다음 여러분 차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명심하십시오. 아직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더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늘 창고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제발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사모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신 분 손들어 보라 그랬는데, 오늘 손들지 못하신 분들, 창피해서 손 안 드신 분들 말고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오늘 말씀의 은혜가 특별히 그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 예배당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은 애로의 초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살인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목 쳐내고 발길질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잖아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단하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하나님이 수북히 쌓아 놓은 그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얼마만큼 부어주시는지 앞으로 생애 동안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